하나님은 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는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92장 찬송 드림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노라. 그의 사랑 놀랍도다. 떠나오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견대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가까이 계시노라.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 마음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다시 되어 하나님이 오더나도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수요기도를 위해서 이미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천고마비의 계절에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였으나 발자취를 돌아보니 또 죄의 걸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석이 되시며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이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돌아보시어 빛을 비춰주시고 이곳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생사화복을 가지고 계시오니 나약한 지체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장산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속한 주의 권속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사오니 기도를 할 때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영혼이 기뻐하고 불안과 근심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은 심령들이 이곳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기도에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33절에서 38절. 찾는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장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전개 양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할지 그들이 나를 여호와 주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묵드시고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니까요?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버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중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수요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기도의 말씀들이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에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이 기도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소통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기도할 이유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시간인데 말씀을 듣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죠? 복습을 해야 되겠죠. 기도할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뭐 하자? 일단 해보자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이유가 뭐였죠? 기도할 때 뭘 받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 성령 충만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때 누가 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곳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혜로운 말씀이 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마의 말씀이 막 입에서 문제가 막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서 뭘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제자들이 제자답게 살더라.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렇게 큰 소리만 잘 쳤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지도 못했는데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니까 죽이든 살든 마음대로 해라. 두들겨 패든지 말든지 나는 끝까지 뭘 전하겠다? 예수를 전하겠다 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도, 제자들,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성공하는 크리스찬,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욕과 같은 크리스찬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에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세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은 내 주장을 상대방에 할 때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주장을, 내 의견을 얘기를 할 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존중해요? 인격, 선택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줄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뭘 물어봐요?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을 어떻게 대한다?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신다?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그 축복을 줄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네 하나님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지, 죽게 했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심지어 나 싫어요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내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역사를 이루시는 적이 성경에 보니까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 청년들이 맨날 성경
묻고 하면은 물어보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아유, 하나님이 뭐하러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전도사님, 목사님.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도 안 따먹었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뭐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됐을 텐데 말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것도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시네요. 하고 이렇게 그렇게 따져 묻는, 하나님을 삐딱하게 보고자 하는 청년들이 꼭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중앙에다가. 그것도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딱 넣어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없었으면은 먹을 일도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도 없었고 죄 지을 일도 없었고 죄를 유전으로 받아도 죄성을 물려받아 우리도 죄 지을까 말까 갈등할 필요도 없었고 다 두루두루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굳이 그냥 에덴 동산에 그것도 가운데 중앙에다가 그냥 구석에다 쳐박아 놓든지 가운데도 다 잘 보이는 데다가 선악과를 놔둬가지고 뱀에 유혹받아가지고 먹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놓고 심판을 하고 말이야. 하나님은 너무 이상한 분이야 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으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아세요? 네? 창조주와 로봇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사는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뭐가 없어요? 선택권 자체가 없고 의지 자체가 없어진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프로그램한 대로 움직이는 무슨 존재? 로봇 같은 존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시는 바람에? 선악과를 주시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대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한 거죠. 모든 짐승들 가운데 아담과 하와만 뭘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받았잖아요. 생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대하듯이 피조물이 아니라 로봇가 아니라 자식을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에게 뭘 준 거예요? 선택권을 준 거죠. 선악과를 줌으로써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표시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딱 내어서 아담과 너와 나의 관계는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니라 뭐예요?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도 너의 인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를 따라오는 뭐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선악과가 만약에 없으면 우리 인간은 뭐예요? 그냥 로봇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대로 움직여요. 자기의 선택권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뭘 주셨다? 에덴 동산에 가운데에다가 뭘 줬다? 선악과를 줬다. 너에게 뭘 주겠다? 선택권을 줄 테니까 자발적으로 너의 선택에 의해서 너의 의지에 의해서 나를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그걸 따먹어서 죄를 지을 확률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를 존경해서 순종해서 따라와 주는 관계를 원하셔서 뭘 주셨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주신 게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죠. 진짜 복이죠. 그런데 그걸 오해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 괜히 몰라.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진짜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고 하는 참 신앙 얕은 수준의 얘기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애초에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기계적으로 대할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들에게 뭘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줘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감정과 의지를 사용해서 누굴 따라오기를?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지. 그냥 로봇처럼 리모컨 딱 누르면 아빠 뒤로 누르면 저 뒤로 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택권은 누구에게만 줬습니까? 다른 피조물에게는 안 줬어요. 누구에게만? 다 인간에게만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완전한 인격체로 그렇게 존중을 하세요. 내가 창조주고 피조물이면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되는데 얘는 나와 거의 같은 수준의 피조물이다 생각해서 야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존중을 해요. 완전한 인격체로 보고 야의 의사, 표현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굴 대한다? 인간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성품 얼마나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성품입니까? 근데 그렇게 자비롭게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축복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를 대해 주셨는데 그거를 누가 배신 땡긴 거예요? 예, 하와가 아담이 배신을 땡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뭘 지은 거죠? 죄를 지은 거죠.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선택권도 있지만 그걸 물리쳐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자발적으로 좀 따라와 주면 좋겠다. 그런 우리를 완전한 인격체로 보고 계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다. 그게 창세기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또 어디에도 그게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게 너무나 잘 나오고 있죠.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분일까요?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기를 원하는 분일까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저주하려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분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다? 본심이 뭐다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이라고 그랬죠. 주일날 다 주무셨다고 대답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고 뭐다? 평안이다. 그럼 잠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잠깐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뭘 주시기 원하는 분이다? 마침내 뭘 주기 원하는 분이다? 하나님께 맨날 맞고만 살았어요. 왜 그래? 뭘 주기 원하시는 분이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마침내 너희에게 뭘 주기를? 복을 주기 위함이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기 원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어디에도 나옵니까? 33절에서 3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누굴 세웠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무슨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남유다까지 계속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 다 침략당해서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해파돼버리고 진짜 6.25 전쟁 터졌을 때 우리나라 개판됐듯이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개판돼버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그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주겠다. 어떤 땅으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주겠다. 잠시 포로로 끌려온 건 뭐다? 본심이 아니다. 니들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여기 와서 의도맞고 뭘 차려라? 정신 차리라고 잠깐 보낸 거지. 너희를 향한 내 본심이 뭐가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마침내 뭘 주기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라고 계속해서 36절까지 또 얘기를 하고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38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일제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는 땅을 다시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대한민국 금수강산으로 회복시켜주겠다고 아이고 하려면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에스겔을 통해서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37절 전반절 한번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37절 전반절 한번 구하여야 할지리라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리라. 하나님은 이미 뭘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어요? 보죽을 죽일 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했어도 그래도 뭐 해야 된다? 니들이 구해야 주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주진 않겠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막 밀어붙여서 주진 않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원하는 자들에게만 뭐 하겠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복을 주기로 했으면 그냥 무작정 밀어붙여서 죽이면 되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이유. 그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인격체로 보신다. 우리를 존중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피조물들입니까?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뭘 반영을 해요? 의사를 반영한다니까요. 의견을 반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의사 표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내 앞에까지 와 있어도 내 뭘로 안 들어와요? 내 삶으로 들어오질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특별히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신약시대의 백성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죄사함의 은혜를 약속하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고백하면 그 도둑질 씻어주겠다. 간음죄를 졌습니다. 고백하면 그 간음죄 씻어주겠다. 죄사함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채찍질 당하신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가 채찍질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나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뭐가 일어나요?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누가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떠나가요? 사탄, 마귀, 귀신,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축복의 역사도 약속을 해줘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가난하게 사신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부유함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하게 구하지 않고 어떻게? 갑절로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신다. 엘리사가 갑절의 연금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맨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에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7갑절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배 다니고 몇 갑절? 7갑절의 권능을. 그래,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주시고마 뭘 하셨어요? 이미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신약이잖아요. 새로운 약속. 이미 약속은 우리 앞에 어떻게 있어요?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약속을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때를 따라서 누리며 살아가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병고침의 은혜를 누리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누리면서, 부자가 되는 축복도 누리면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지. 또 안 해. 우리 참 이렇게 아멘. 내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려면 아멘 안 해도 된다 했지만 성경에 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헐 아멘 해야죠. 그게 내게 되지.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지. 뭐가 아멘을 안 하면 참 답답해 죽겠네. 근데 어떤 사람은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을 때를 따라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나가요. 항상 기뻐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렵고 맨날 찌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여요. 교구를 맡아서 섬겨보면 여러분 맡아보면 안 돼요. 똑같은 교회를 다녀요. 다른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야. 같은 교회 다녀요. 근데 이쪽은 맨날 하하하 하고 이쪽은 아이고 짜증, 원망, 불평 맨날 광야 같은 생활 거기서 맨날 뺑뺑이 왜 그렇게 살냐고요. 왜? 복이 와 있는데 뭘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도 않고 그걸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복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고 계속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도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는 못 주니까 하나님 그 복된 하나님 앞에 눈앞에 보고 살아가면서도 맨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장산재단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 입을 크게 하라.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장산재단 건물 이거보다 한 2배는 더 커지게 해주세요. 이거 한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돈 10원이 들어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인데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하나님 그래가지고 확 들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일이지. 어차피 꿈이라도 어떻게 당시라도 입이라도 크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맨날 내 수준에서 생각해서 나를 보면 찌질하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이것도 아닌가 봐. 아멘도 아니고. 전능하시잖아요. 다 갖고 계시죠. 우리하고 하나님 부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께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주세요.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맨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찌질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옛날에 할아버지 소원, 제일 못 사는 할아버지 소원이니까 왕이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니까 신당도 깔리고 궁정 요리사 다 출장 가고 집 리모델링 되고 왕이 함께 사니까 복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복 중에 진짜 최고의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먹고 마실 때 예수님도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뭐예요? 복 중에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도 성부 하나님도 인격적인데 성자 예수님도 어떻더라? 이분도 신사더라는 거예요. 이분도 억지로 강압적으로 막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야 뭐시기야 문 좀 열어줘.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제서야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같이 영원히 어디까지? 천국까지 살리라. 웃기게 한다고 내를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뼈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뭐까지는 해요?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기는 해요. 마음 문을 두드리기는 해요. 모시기야 창진아 문 좀 열어줘.
똑똑똑똑똑.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뭘 안 열냐? 문을 안 열어주면 예수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밀어붙여서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 여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여 내 속에 충만하게 들어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제서야 아이고 고맙다 하고 쑥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말해 뭐 하겠어. 세 분이 똑같은데. 성령님도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성령님도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라고 오늘 우리가 임재 찬양 부르면서 시작했잖아요. 임재해 달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를 해야 들어오시지 억지로 밀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불한 피조물로 우리를 굉장히 존귀한 인격체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있다 없다?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하나님은 이미 다 여러분의 삶을 뭐 하려고? 복 주려고 복을 다 보따리를 준비해놓고 지금 여러분 문 밖에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안 해요? 안 열어. 안 믿겨서 안 여는 건지 예수님께 뭐 부탁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안 여는 건지 안 열어. 그러니까 뭐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수많은 축복들이 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맨날 우리 인생을 내 수준, 내 능력, 내 지혜 수준에서 먹고 사니까 사는 게 맨날 어때요? 찌질하죠. 찌질해. 맨날 뒷바닥에다 전이나 붙이고 그러다 먼저 가시고 그러니 우리는 무슨 생각하지 말자. 내가 어떻게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복 주신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죠. 구해도 어떻게 구해요?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 심지어 어떤 비유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 비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재판장이 그냥 돈만 좋아하고 돈 안 되는 것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줘. 그런데도 그냥 돈 없는 과부가 어떻게 해요? 그 재판장한테 들어줄 때까지 계속 매달리니까 아유 징그러워. 귀가 아파서라도 어떻게 하더라? 들어주더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뭘 사모해야 돼요? 복을 사모해야 된다. 이미 주기로 약속된 건데 왜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바보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바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 지혜로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아서 복을 주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구하자? 하나님의 복을 적극적으로 구하자. 우리 애들은 또 요즘 시험 치고 있는데 시험 공부 잘하도록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뭘 달라? 지혜를 달라. 구하면서 공부하면 시험 공부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돈 벌러 다니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나에게 뭘 달라? 부유함의 축복을 주시고 뭘 달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이것도 하면 나만 가난한가 봐. 다 부자인가 봐. 재물 얻을 능력을 좀 주시고 그래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뭐 헌금 좀 많이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사업 위해서 쓰면은 그게 뭐가 돼요? 하늘 뱅크에 또 보화로 쌓이잖아요. 지혜로운 부자로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남의 얘기 하듯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이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기도의 정의, 기도의 본질, 기도할 이유 해가지고 지금 뭐 벌써 몇 주째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죠. 그래서 이 시간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 피아노 쳐주시고 마음에 품고만 계시지 마시고 이 시간 뭘 열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복을 지금 누구에게 달라?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한라버서 컨테이너에게 주세요. 네. 내 아픈 환부에도 역사해 주세요. 나들곰 농장에도 주세요. 주세요. 더 좋은 지금 시고 계시는 걸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직장 주세요. 입을 열어서 구합시다. 자존심 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워서 뭐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한다? 복을 주기 원한다. 기분 좋으니까 몇 배로 주더라? 갑절로 주더라. 요금. 우리는 왜 요금 받는데 우리는 왜 못 받아? 우리도 받을 자격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께는 뭐가 없죠?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축복하심을 사모하면서 나의 작은 입을 열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간절하게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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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부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못할 것은 전능하시고 맨날 내 수준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맨날 전능하신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지지근한 인생 쪼잔한 인생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영적으로 함께한 경주 땅이 개선하기로 원합니다.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장산재단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장산재단이 예배자들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갑절의 영광 주시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종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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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신 치유의 축복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약속하신 치유의 축복으로 사탄막이 계신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인자로 우리를 뒤덮어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못 고치는 병은 예수님이 고칩니다. 세상이 못 고치는 병은 의사가 못 고치는 병 하나님이 고칩니다. 여호와라파 하나님이여 모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여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책임지당하신 예수님이여 치료강살 비춰주시는 성령님이시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내면의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자존심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내 눈치를 보고 내 선택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나는 존귀한 사람 하나님 나는 복받는 길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내 선택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간구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를 나의 영혼을 나의 정신을 나의 마음을 육체를 모든 것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상으로 간구하는 자들 소원도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소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 모든 기도 그 모든 소원 하나님 헤아려 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억하면서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힘이요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아픈 마음이고 내 맘에 근심 쌓인데 위로하고 힘주시네. 4절 하겠습니다. 4절 예수는 나의 힘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음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욥과 엘리사의 신앙, 주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기억이 많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또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그래서 꼭 갑절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용품 보리건빵 갖다 놨는데, 저렇게 갖다 놓으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친구가 여기 지나가고 얼른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건빵 전하면서 우리 주일학교에 있다고. 그래서 오늘 전도를 하더라고요. 야, 참 쓸만하다 싶어요. 저기 스티커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시간이 남는 분들은 좀 남아서 저 건빵 뒷면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건빵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언제든지 의견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 건빵 회사랑 저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뭐냐면, 여기 뭐 전도 우리 그 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전도 용품은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뭐 하듯이 밥 먹듯이 아무 때나 수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용품은 제가 목회하는 한은 저 뒤에 있는 전도 용품은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가져갔니? 몇 개 가져갔니? 절대로 안 따집니다.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막 전도하다가 배고프면 하나씩 먹으셔도 되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건 안 떨어지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건빵을 가져가든지 뭘 가져가든지 가져가서 자꾸 주시고, 뭐 믿으라? 네, 우리 거룩한 주사를 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주사를. 예수 믿어라. 어디 가자? 장상교회 가자 해야지. 천국은 나중에 가야지. 장상교회부터 가야 천국 가야지. 다른 게 참 돈 보태면 안 돼. 진짜 완성입니다. 네, 그리고 구역장 모임을 시작했는데, 우리 구역장님 그래도 바로 또 뭐 구역원도 연락을 주셔서 우리 황기태 집사님, 장경정 원사님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잘 또 치유돼서 또 집으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서로 저도 돌보지만 구역장님도 돌보고, 하여튼 교회가 커지려면 누가 잘 나가야 돼요? 구역장이 잘 나가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이렇게 잘 나가요? 구역장들이 그냥 작은 목자예요. 구역 식구가 아프면 그 아픈 구역 식구 위해서 구역장이 어디 들어가더라? 최자실 금식기도로 들어가더라. 그러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교회 교인 이름 다 할까요? 다 할까요, 여러분? 몰라요. 그 교인 중에 그 담임 목사 신방 한 번도 못 받고 죽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왜 안 떠나요? 왜 안 떠나요? 구역장이 담임 목사처럼 해주니까. 교구 목사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 잘해주셔야 됩니다. 세 분이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어쨌든 간에 꿈이라도 빵실하게 해서 장상교회가 갑절의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갑절 또 복을 달라고 또 계속 기도해가지고 그냥 또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잘 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꾼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에 계속해서 접속자가 막 늘어나고 있고, 구독자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 아버지도 들어와서 보시고, 우리 어머니도 들어와서 보시고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좋잖아요. 그 영상 설교 보다가 복 받으면 좋잖아요. 네. 수요일 기도회는 7시 잘 맞춰주셔서 감사하고, 담임 목사 신방 면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최수찬 신방을 얼마 전에 했는데, 어제 했죠. 어제 얼마 전에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신방 면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찬송가 99장 9장에 이게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누가 달려간다고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부르면 달려갈 테니까 언제든지 뭐하자? 불러주시다. 찬송가 999장에 없습니다. 우리 끼면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조사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우리 권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결혼식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으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누가 기도하는 게 더 낫더라? 같이 기도하는 게 더 낫더라.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새벽마다 와서 모아봤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요. 응답이 더 빨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간구하며 누리며 자랑하며 간증하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장산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